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초 인간의 범죄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인간을 점점 타락의 길로 빠뜨렸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엄중함, 뱀은 기어다니게 되었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클 것이며 남성은 평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던 그 복이 큰 고통을 수반하는 버거운 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임의대로 먹도록 하신 그 축복,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복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저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남, 여 서로 돕는 배필로서 동등한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그 동등한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마치 종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땅은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자연마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에 사람의 노력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죄로 인하여서 노동조차도 이제는 왜곡되어 버리면 수고해도 그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이 죄가 온 인류를 또한 모든 만물들을 다 죄로 인하여서 어렵게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이 죄, 이 타락의 길이 오늘은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죄가 가진 심각성과 파괴성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머물러서 삽니다. 함께 살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가운데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신세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죄악으로 인하여 쫓겨난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동물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하와는 가인의 아우 둘째 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곡식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제물 이전에 그 제물 드리는 자의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양의 첫 새끼, 짐승을 통하여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믿음의 실천을 통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언뜻 보기에 그도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라고 할 때에 그도 정성을 다해 드린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반추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방식대로 드린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았다고 하여서 아벨의 그 제사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벨에 대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시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지 않아서 결국 친족 살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혈족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수시로 기회를 노려보며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합니다. 죄의 누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한 가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그 뻔뻔함,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인으로 인한 그 뻔뻔스러움,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 여러분, 죄가 얼마나 그렇게 뻔뻔스럽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가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인은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살던 땅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가정을 파괴하며 결국 자신의 인격마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를, 아무리 죄가 작을지라도 그런 죄, 하나님이 결단코 싫어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까이 하지 마시고, 혹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을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가인,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형벌을 받고서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함이 사실은 자신이 동생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깨달았다기보다는 사실상 자신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일을 두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세상에서 자신이 자기가 죽였던 동생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쫓아내시고 나를 유리방황하게 하시게 된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지 않도록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이라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결국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무시하고 끝내 형제를 살해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듣지 않고 범죄함으로 결국 불의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악인들이 계속해서 판을 치는, 아니 악인들이 계속해서 죄가 확산되는 그런 시대로 가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인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형벌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생명을 찾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확산되는 시대 가운데서 가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서는, 여호와께 돌아서는 그런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가운데에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결국 죄악을 낳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됨을 봅니다. 예배의 실패가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됨을 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삶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